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변호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겠습니다. 8절,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도된 것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을 주셨다. 사도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랑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자랑한다. 그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로마 교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계속해서 좋은 편지들을 보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 되게 하심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할 때에 조금 편지보다 글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로스 그러한 학파들보다 변론적으로 하는 변사들보다는 말이 좀 열악하고 좀 우준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바울을 험해라, 바나바를 쓰쓰라고 바울을 험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건 신이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리고 바울을 그의 대변자 험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능숙하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이 이성학자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로스 쾌락주의자들의 그 변사들과 대면해서 보니까 바울의 말은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들과 비교해서 말을 잘 어눌하게 못한다는 거지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도 잘 쓰고요.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7절 같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를 떠나서의 자랑은 내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 주님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귀하게 쓰고 계세요. 주 안에서의 자랑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자랑.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결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않다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은 열심으로 충성하고 주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은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할 수도 없는데,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게 열심을 내서 한다. 2가지도, 3가지도, 5가지도, 남들은 1가지도 못하는데 한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 이게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할 때 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섭섭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니까 나타내고 싶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주님은 기도하시고요.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될 주님은 다 헌신하고 충성,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니 얼마나 열심 있는 삶을 살겠어요. 다시 보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중에서 하나 바울이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거의 다 연애 결혼,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중매 결혼이죠. 대부분 중매장이가 있어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결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남편에게 한 처녀를 이렇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처녀는 누굴까요? 우리들이 신부 단장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잘 만들어져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 신부로 만나게 해서 이렇게 부부가 되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매쟁이. 지금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보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무슨 열심이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다. 우리를 주님께 중매해 주는 것이. 주님같이 좋은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에휴, 이 땅의 신랑은요, 다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죠? 한 20년, 30년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또 이 남자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러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은요, 조금 더 흠도 티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러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남편, 그러한 신랑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시키는 일, 그거 한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왕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 사촌 여동생이 누구예요? 에스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뭐 중매쟁이나 마찬가지죠, 왕께. 그래서 떨고 있는, 너무 부족해서 과연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나 의기소침해 있는 에스더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 백배하게 해서 왕비 후보로 나갔는데요, 수많은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다 무찌르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로 선택되도록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 여인이, 이방인 처녀가 저 큰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엄청난 드라마틱한 장면이 성경에는 많이 펼쳐지는데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멋있는, 빛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도록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들어서 왕비가 되게 하는 것 같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멋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말에는 부족하다 한 것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보다는 말이 좀 약하다. 그게 말보다는 바울은 글을 더 많이 썼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일찍부터 헬라 문화권에서 능통했거든요. 아주 거기에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누를 끼치고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해서 버는 돈으로 선교를 하고, 그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비즈니스가 같아서 함께 그 일을 합니다. 너무 바울이 고맙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저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 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저들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그 바울의 선교비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인지라.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울을 시기해서 늘 넘어뜨리고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한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자칭하는,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을는지도 몰라요. 신천지는 가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선하고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씩 빼가는 적도 있고요, 온 교회를 다 접수하는 적도 있고, 그래 엄청납니다. 요즘은요 완전히 대놓고 합니다. 갖다 그 포스터도 붙이고요, 편지도 붙이고요, 저 원당 넘어가는데 거기는 관광버스도 갖다 대고요,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써붙이고 크게요.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이상하게 예화를 듣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천지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비유를 들어서 재밌게 얘기를 한다, 다 신천지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신천지는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이단 사단들도 있지만, 이것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위장술을 가장 잘 쓰는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등록하고 전도해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잘 전도해 가면서 하나씩 빼가는데요, 주로 교회를 교란을 시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질을 시키고요,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질 시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빼가고 접수하고 그럽니다. 엄청난 놈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러한 세력이 더 많아지고 커진다 그러는 거예요. 16절,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같이 읽어요.
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한다.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러고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증언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걸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거 다 감당하고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왔다.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되고 어떻게 사역한 것을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있다. 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단들이 와서 또 저렇게 짓밟고 복음을 전한 저것이 황폐되지 않을까? 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될 텐데 저들이 넘어지지는 않을까? 계속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 저들이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는 믿음의 염려, 내 눌리는 거. 바울은 다른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사단에게 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텐데 오직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 그냥 마음이 늘 편치 않은 거죠.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바울이 무슨 사업 때문에, 무슨 가정 때문에, 무슨 자기의 일신,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싹이 났다가 시들어지면 어떡하나. 네, 이런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농사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다 풍랑이 오고 다 비가 와서 수해를 맞아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 같지. 바울의 농사죠 이게. 우리들에게도 다른 근심 걱정보다는 내가 전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복음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다른 걱정은 안 해도 이러한 걱정은 한 번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랑하다. 12장 가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까지 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얼마나 황홀경에 빠져서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늘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바울이 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갈 수 없는 삼층천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낙원으로, 하늘나라 삼층천까지 이끌려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삼층천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간증 많이 하잖아요. 지옥 보고 온 사람 간증하고 천국 보고 온 사람 간증했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삼층천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간증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더라. 약한 것들.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만 자랑하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 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하지 못할 것을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자랑거리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간증이 어려운 것은 간증하다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나타날까봐 그런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수많은 하나님이 계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극히 크다. 나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했는데 얼마나 자만할 수 있을까? 전의 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제어장치로, 제동장치로, 브레이크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단의 교주로 빠질까봐 하나님이 제어장치를 주셨으니 그것이 곧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다. 그것이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이질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음이니, 3번 주께 간구했다. 이것은 생명을 다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3번씩 생명을 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주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이 은혜인데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늘 우리는 부족해서 이것저것도 막 찾잖아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만 좀 없애주세요. 생명을 달고 3번씩이나 기도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하, 깨달았어요. 나에게 육체의 질병까지도 없으면 내가 너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제어장치, 제동장치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야, 저 선생님은, 저 사도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질병을 가지고도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분도 없고 완벽한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제동장치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다 2% 부족하지요. 100%인 사람은 없어요. 다 이게 좀 괜찮으면 이게 좀 모자라고, 이게 괜찮으면 이쪽이 좀 모자라고 그런 거죠. 다 그래요, 여러분.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내가 약해야 주님이 붙잡으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전의 성경은 재물을 허비하고 그랬어요. 사용한다, 허비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나파네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유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축도라 그래요. 축도. 예배 마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들의 축도, 정확한 표현은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게 강복 선언, 축도예요. 저는 신대원 때 이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는 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지, 축도예요. 이 축도는, 강복 선언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한 40여 년 전에 있을지어다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축원하옵나이다로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70, 80대 장로님들 앞에서 있을지어다 하니까 뭐가 좀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있을지어다 못하게. 우리 교단만 그래요. 별스러운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교수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축도가 아니다. 축도는 반드시 있을지어다, 아니면 계실지어다. 선포가 되어야지 축도지. 축원하옵나이다는 축도가 아니라는 게 그냥 기도지. 그래서 이것은 강복 선언이라는, 강복 선언. 주보도 강복 선언으로 다 바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축도고 구약 시대의 축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바울의 축도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아론의 축도입니다. 다 축도입니다. 이 바울의 축도는 주로 미주 지역,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이고요. 아론의 축도는 주로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이 교계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든다 그래요.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중요한 겁니다.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성례전하고 축도는 목사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집행하는 거, 집례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 목사만 합니다. 축도 목사만 합니다. 다른 건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축도 시간이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고 들어와서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간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강복이 복 선언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운 날 달려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